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고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솟아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이 되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아내를 찾아서 다시 사랑하고 또 아들 형제를 낳게 한 그런 가슴 아픈 남편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는 배신하고 떠난 아내 고멜을 찾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선민 이스라엘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변하려고 하는지 않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통속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고 믿을 때 그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계속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제한적이며 끝도 없고 다함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호세아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고치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고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에 절차를 거쳐서 대수술을 끝났습니다. 그러면 회복실로 옮긴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회복 기다렸다가 병실로 옮기게 되죠. 병실로 옮긴 다음에는 주사 놓고 싸매고 치료하기를 다 나설 때까지 계속합니다. 만일 병자를 수술 끝났다고 수술실에 그냥 놔둔다든지 병실로 옮기기는 했지만 치료를 계속하지 않고 팽개쳐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고치고 사랑하고라는 말은 고쳐주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동기도 있고 목적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목회할 때 그 만났던 한 사람이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났어요. 한 번은 그 너머 청파동에 청암교회라고는 교회에 다니는 나이 많은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좀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더 물어봤죠. 어디 아파서 어떻게 아파서 기도 받으러 왔는가. 폐가 그때만 해도 폐병 그러면 안 나섰어요. 네. 그래서 폐결핵 때문에 폐 때문에 약을 먹고 또 간이 안 좋아가지고 또 병원에서 겁나는 소리 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혈변을 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뿐 아니고 엄마가 걱정하는 것은 밖에도 안 나가고 혼자 방구석에서 밖에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속에서 치밀어 올라요. 속에서. 그래서 나이가 27인가 하여튼 20대 중후반 그 청년이었어요. 그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놈은
그냥 죽여야 돼. 기도 안 받고 가서 죽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 그래도 살리려고 여기를 보내신 거 보니까 살리려고 보낸 것 같으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존재하게. 그런데 이놈아, 너 30년도 못 살고 세상에서 30년도 못 살고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인마 30년도 못 살고 오라고 너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어? 이런 놈은 죽여야 마땅한데 여기 보내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사랑하시나 봐. 너 이놈아 젊은 놈이 말이야. 폐 나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자식 폐 나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담배 많이 피는만 이놈의 자식. 임마 건강에 안 좋은 담배 하나 못 끊고 이 자식아 뭐 죽으려고 한다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근데 간 안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술 많이 먹는 거예요. 너 술도 그 독한 술을 많이 들어 마시는만 이놈. 하나님이 주신 몸뚱어리를 술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요. 그런데 안 낫는데 낫는 게 없어. 이것저것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주먹씩 먹는데 그 어떻게 화나는지 그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한데 여기를 보내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래도 살리려고 보내셨나 봐. 웬만했으면 거기에 나한테 기도받으러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소문이 좀 이렇게 그 목사님 만나면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죽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찾아왔어. 근데 어느 목사가 처음 만난 목사가 이놈의 자식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런 걸 누가 기도해줘. 처음 그런 목사를 만나본 거예요. 이제 이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임마. 젊은 놈이 임마. 죽을 만 먹었으면 마. 그보다 더한 것 가고도 술 끊고 담배 끊고 너 엄마 엄마가 그 늙은 엄마가 자식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담배 안 피고 술병이나 엄마가 술병이나 치게 만들고 어떻게 치밀어 올라오는지 처음 만나는 놈한테 이 자식 죽어야 마땅한 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 이런 것을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그런데 이놈이 이제 눈이 처음 만난 목사가 나를 목사님이 말도 그냥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목사가 다 있나고 아마 충격을 굉장히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오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그 대신 너 단단한 각오하고 가야 돼. 야 임마 젊은 놈이 임마 술 하나 못 걸어? 담배 하나 못 걸어? 그럼 하나님이 임마 너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대요. 지금 안 나간대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 너 30세도 못 살고 세상 30세도 못 살고 오라고 아무것도 해놓은 너 뭐 했어 임마? 해놓은 일 없이 오라고 너 세상에 보냈어? 목고치 하나도 다 필요 있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이 존재하는 건데 오늘 너 확실하게 약속해. 그럼 하나님이 너 다 병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시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 병 하나 치료 못하는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 말씀을 중요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야단치고, 이따위 인간이 다 세상에, 엄마한테 막, 혼자 너 하나 쳐다보고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엄마,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살아오신 엄마를 보더라야 될 뭐 젊은 놈이 그랬어? 귀들어서 보냈어요. 아, 조금 있으니 다시 달려왔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온 방구석을 다 헤매고 막 아프다고 뒹굴뒹굴 야단났어요. 기도받고 가서. 근데 내가 그 집사님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 없어요? 15분만 기다려요! 또, 온 그 엄마한테 또 야단쳐가지고 보냈어. 엄마가 두 말도 못하고 15분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다 치료했어요! 아, 나중에 우리 옆집에 사는 권사님한테 그 목사님 기도 수함 참 좋더라고. 글쎄, 목사님이 그냥,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방을 막 네 바퀴를 돌고 난리 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15분만 기다리라고. 아니, 나 왜 그랬는지도 몰라.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서 주보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주보라도 주고, 교회 어디 뭐 청소라도 좀 하고, 그렇게 봉사,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한 놈이, 봉사도 않고. 몇 년 후에, 길거리에서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그 군고구마, 겨울에 그 군고구마 그 니아카를 놓고 옆에 애기 어운 엄마가 하나 서 있고 이제 웃어가면서 막 즐겁게 그 겨울에 직장인 어디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내 가지고 그 저녁에 군고구마 팔려고 그걸 만들어 놓고 막 웃어가면서 군고구마를 굽고 있어요. 그 애기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애기였고, 그 군고구마 팔아서 돈을 벌든 안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복한 모습이, 내가 아니고 행복한 모습이. 하나님은 고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신다고? 사랑하신다. 그게 목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목사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처음 보는 청년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지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충격이, 어떤 목사는 그냥 뭐 거룩하고 막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본문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하나님은 정말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럼 치료만 해놓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다. 여기서 고친다고 하는 말은
영혼을 고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육체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 삶을 고쳐서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친다고 그랬냐면 폐역을 고친다고 해서 폐역. 내가 너희의 폐역을 고치고 폐역이 뭐냐? 배신과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인격적으로 병들게 된 원인이 배신과 불신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폐역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배신자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배신자는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나쁜 놈이 배신자라. 배신자가 뭐예요? 뭐가 배신자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사랑을 다 쏟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부모님이 그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못 미치는 것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그렇다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모가 생각했던 그 수준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면 배신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쏟고 사랑 쏟고 그렇게 마음 쏟고 쏟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패악한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요. 엉뚱한 신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그러한 패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혼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고 삶을 고치는 것은 전 인격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폐역이란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나쁜 버릇이요. 나쁜 버릇. 나쁜 버릇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회개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그 청년, 그 20대 중후반 청년, 그 말씀을,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생생하게 그 항복한 모습, 저녁에 나와서 군고구마 구워가면서
내용하니 웃어가면서 행복한 그 모습, 애기 하나 업은 그 모습, 그거다고 나 만났을 때 그 모습이고 다 인생 포기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피고 술만 마시던 놈이야. 병원에 가니까 소망 있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낯선 건 내가 확실히 알았거든. 왜냐면 그 엄마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그 엄마가 아이고 그 목사님 기도 수함 정말 좋대요. 그냥 흉한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낫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 내가 다른 교회 교인이니까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뭘 많이 해서 행복해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버릇도 고쳐주시고 죄악을 고치시고 고질병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먼저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 말씀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잘한 것이 이만큼도 없는,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떠한 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마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는다고 막히고 끊는다고 끊기고 감정이 변했다고 걷어차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랑을 받았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즐거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즐거이 사랑한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랑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즐거이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9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으신 분입니다.
이슬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물에게 생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무엇보다도 분명한 힘을 줍니다. 이슬은 조용합니다. 뭐 소나기나 뭐 천둥 번개는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이슬은 밤새더라도 소리가 없습니다. 이슬은 모르게 되려도 모든 식물을 선장시킵니다. 골고루 침투하는 그 이슬 때문에 식물은 성장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슬이 내 심령 속에 내리면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떠들썩하고 불안정했던 나의 생활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슬 같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푸른 잣나무와 같으리니라는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슬같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고 강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백화파같이 아름다운 삶,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고 비웃음 받고 인상 찌푸리게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행복을 주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대지방 나무에 비해서 열대지방 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굵은 데 비해서 뿌리가 좀 약하다고 합니다. 습기가 많고 뭐 바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바람에 쉽게 넘어가는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줄기가 곧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키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백향목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백향목 같게 하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고목나무처럼 인생의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쓸모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언급되는 백합화나 백향목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등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선민, 택한 백성, 우리 성도,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또 뭐 바뀌고 퍼지고 아름답고라는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라는 표현을 내가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저희를 즐거이 사랑하신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겠다. 그리고 내가 저희를 즐거이 사랑하신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괜히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느냐? 이 호세아서 14장에 5절, 6절, 7절 이 말씀이 왜 자꾸 생각났느냐?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굉장히 힘 빠지는 주간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패역을 고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게 내가 얘기를 안 해야 돼. 그런데 오랜만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 목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싶어서 시간 좀 있나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 나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야. 이거 저기 코로나 때문에 그냥 거의 놀아먹다시피 한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왔어요. 와서 고기 맛있는 집으로 안내를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소 한 마리 그게 78,000원. 소 한 마리. 그게 뭐만 나오나 모르지. 고루고루 한 마리 나오니까 나오는 모양인데 내가 그래 저거 잡수시다. 그러길래 내가 야, 나 많이도 못 먹고 저거 해봐야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이 왔다 모르는데 단둘이 와가지고 야 저거 어떻게 먹니? 이제 간단한 걸 먹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만큼 축복해 주신 만큼 애들도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모두 공무원으로 합격해가지고 취직되고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또 일이 바빠가지고 빨리 못 오게 생겼는데 약속 때문에 이제 나하고 약속 때문에 왔다가 가면서
목사님 이거 용돈이에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가요. 보내놓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이들 사랑하시고 아이들 축복하신 만큼 아이들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한 목적이 용돈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힘이 그러냐? 왜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그래? 그 사람 하나 보여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또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기도해줬던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생생하게 다 떠올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용돈, 두둑은 봉투 용돈까지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생생하게 떠올라요. 새벽으로 왔는데, 애들 데리고 새벽으로 왔는데, 난 그게 참 싫은데, 그냥 갑자기 기도해달라는 거 참 싫거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게 참 싫은데, 새벽으로 와가지고, 새벽으로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애가 아토피 때문에 이런데 생겨서 약을 먹으면 약 먹는 때 조금 괜찮은데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지. 이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사정 안 두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손을 탁 대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애가. 근데 이제 대여섯 살 먹은 애가 무슨 목사님, 내가 왜 기도하고 나서 왜 애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렇게 했는데, 애가 무슨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무것도 몰라. 애가 왜 스트레스 받는 건지. 근데 알고 보니까 맨날 자기는 관심이 없고 연년생인데 자기는 관심이 없고 언니만 자꾸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관심은 다 쏘리고 자기는 신경 안 써주는 거야. 자기 어린애 생각에. 얼마나 샘 나갔어요. 애가 무슨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가 무슨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왜 스트레스 받는가.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사정없이 이거 언제 또 만날 수도 없고 이번에 끝내야 되니까 사정없이 아이고 목사는 맨날 우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와봐야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니까. 인기 없어가지고 내가 사정없이 기도할 때 내가 너들 그래 좋다. 너 그때 그 후로 내가 강의하면 안 할잖아. 너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데 맨날 알츠럭거리고 있는 거야. 애들이 감기 안 떨어지고 큰 놈 데려갔다 작은 놈 데려갔다 맨날 병하고 그러니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기도받고 나서 뭐라고 이제 울어가면서 이제 큰애도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언니 기도받지 마! 기도받지 마! 야, 언니 보고 기도를 받지 마라.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죠, 그때는. 근데 벌써 이제 성장해가지고, 용돈을 가져왔다는 많이건 적게건 그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용돈 좀 드리려고요. 내가 용돈 받아놓고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뭐 용돈 받을 만한, 정말 내가 용돈 나는 이거 안 받아도 괜찮지만 부모님 앞에 용돈 좀 드려? 아, 드리죠. 며칠 동안이지만 믿음 없이 탄식했던 내 모습이 좀 부끄러워지더라고. 며칠 동안 믿음 없이 탄식을. 내가 태역을 고치고, 내가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슬과 같으리, 내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혜에 축복하신다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거 진짜 아주 소망이 없던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거의 끝난 거예요. 엄마가 이제 겁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야, 한 주먹씩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서 겁나는 소리 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줬어. 몇 년 후에 보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줬어. 젊은 사람이 퇴근해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군고구마 장사한다고 밤에 나와가지고, 눈 오는 밤에 그 군고구마 장사로 나와가지고 애기 없고 내어관이 나와가지고 웃어가면서 행복한 그 모습이 눈에 선해. 아, 이름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고 사랑하고 가꾸고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수고와 성공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결론 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고 백향목처럼 쓸모있고 강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행여나 저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렸거나 소망이 안 생기거나 그렇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소망이 생기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꾸고 내가 꽃 피게 하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고 오늘의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든다든지 힘들게 만든다든지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남매 마수로 태어나 가지고요 군에서 제대하고 와 보니까요 집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끝내버렸어요.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집을 팔고 집이 없어졌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실망할까 봐. 집에 돌아왔는데 정신 번쩍 들잖아요.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헤매는데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 마지막에는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죽을 일만 남았어. 그래서 죽더라도 남한테 실망 안 끼치고 죽으려고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을 찾았냐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딱 파고 위에 다 돌로 다 뚜껑 다 하고 들어간 다음에 잡아당기면 뚜껑 다 잡아당기면 뚜껑 다 덮게. 그러면은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인생 끝내려고 죽는 방법을 제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 무덤 제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뚜껑 하나 다 덮고 마지막 들어갈 때만 당겨놓고 잡아당겨서 뚜껑 덮고 그냥 왜 그랬어요? 패역한 인간이 패역한 인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도 무슨
지가 믿음이 있다고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후에 참 회개도 많이 하고 깨달은 것도 많이 깨달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기 지금요, 이 호세아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 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리고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절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하는,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패역한 인간인데 그 모든 죄를 다 고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금하는 거 버리게 하시고 잠하는 것도 버리게 하시고 욕심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한번 단호하게 그 못된 버릇 이런 것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확신도 주시고 그런 담대함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나를 약하게 했던 거, 나를 병들게 했던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했던 것들 다 물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